자녀를 키우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모르기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느 순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고생하며 살다가 자신의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큰 고난이 닥쳐서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부모의 진정한 사랑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녀를 키워낸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십자가와 같으며 십자가 고난 끝에서야 자녀는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이 부모의 희노애락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책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온 인류를 향해 흐르는 희생과 용서로 완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사랑인 생명나무 열매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는데 이는 마치 부모가 화났을 때 나가서 죽어라라고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연민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사는 세상으로 직접 찾아 내려오셨지만 아들들은 사춘기를 맞은 아이처럼 아버지를 외면하고 자기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말 잘 들으면 복 주겠고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벌 준다는 조건부 약속, 율법 언약을 하셨지만 어린 자녀들처럼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여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결론은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을 외면하고 살면서 온갖 고생 끝에 고통받다가 고난과 인생 실패로 끝난다는 이야기로 요약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조건부 사랑 대신에 더 큰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심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 병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 큰 자녀에게 체벌이 통하지 않듯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실패한 자녀에게 위로하고 힘들 때 찾아가셔서 조건 없이 도와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 언약 복음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랑을 받기 위해 찾아왔을 뿐 살만해지면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 바쁘게 살아가며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일시적인 도움만으로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기에 마침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는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원수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하게 이 잔만은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아버지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응했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마지막 호소를 하고 숨지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고 모두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안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사랑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크게 흉년이 들자 궁핍해진 그는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며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녀를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죄를 고백하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 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선포하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의 이 극단적이고도 변함없는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끊임없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집 나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집 나간 자녀가 있습니까? 구약 방식의 사랑으로는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약 방식으로 해야만 자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신 십자가 그 사랑만이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녀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자식은 고사하고 자신조차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